우리가 함께 오늘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리에 대한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또 삶을 이끄는 지혜가 되고 그 지혜 가운데 견고히 서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교리 강의 제2강 귀를 열고 온몸으로 들으라 그리고 계시와 영감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시와 또 영감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또 신학자들만 이렇게 듣는 공부하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말들을 또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답해 주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 계시와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알 수 있게 하는 제목이 이 계시와 영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짠. 네. 네, 되네요. 네. 성경은 단순히 이성적인 사고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경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국어 학자처럼 언어에 능통한 사람은 성경을 읽고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 깊은 곳을 찌르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이건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분께서 성경 말씀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간음도 하고 또 나쁜 행동도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리죠.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비판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그분이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이런 고백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갑자기 제 이야기처럼 들렸고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껴지게 하였고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지식으로만 읽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만 깨달아지는 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말에서 계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심 구절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가 없고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무대가 막혀 있다가 커튼이 열리면 주인공과 배경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무대 위로 등장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친히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계시를 우리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 계시, 영감, 조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왜 이 계시가 필요한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의 본질인 영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다른 종교는 사람이 열심히 수행하고 또 공부하고 또 돌을 닦아서 신을 찾아가는 게 그 다른 종교를 보면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보통 자연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신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해야 신을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과 그 성경 자체가 기록한 내용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성경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계시란 하나님의 존재와 또 속성,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열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적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스스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먼저 찾아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방식의 소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과정에서 과실이나 실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감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은요,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감에 대해서는요, 뒤이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명이라는 이 용어도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조명이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다가 또는 읽다가 성령님께서 빛을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단지 이성적인 이해로만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명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의 뜻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용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희가 계시와 영감과 조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계시가 왜 필요할까요? 계시가 왜 필요할까요? 계시의 필요성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존재론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바깥에 나가 보면서 개미가 부스러기를 열심히 옮기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보셨습니까? 네.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걷다가 과자를 흘렸어요. 근데 개미 한 마리가 그 과자 부스러기를 조각을 힘겹게 옮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과자를 대신 옮겨준다고 하면요, 개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뭐가 말씀이 네, 좋습니다. 네. 그럼 혹시 개미가 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할까요? 네. 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자가 갑자기 사라진 줄 알고 막 어리둥절해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곤 하죠. 왜 그럴까요? 개미는 인간의 행동과 의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미에게 내가 도와준 거야 라고, 내가 저기다 옮겨놔 줬어 라고 알려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네, 훌륭하십니다.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입니다. 개미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하고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요, 하나님을 이성이나 노력만으로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엄청난 존재의 차이, 곧 존재론적 간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 시공간 안에 갇혀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 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셨죠. 자신을 드러내셨고 말씀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론적인 이유 때문에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신론적 이유입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안경 렌즈가 기름때로 잔뜩 더럽혀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물체가 아무리 선명해도요, 렌즈가 더러우면 모든 것이 흐릿하고 왜곡되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거울을 봐도요, 내 얼굴조차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왜곡된 우리의 인식 상태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존재하시고요,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죄로 인해 흐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깨닫고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왜 그럴까요? 바로 영적인 것을 깨닫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렌즈가 망가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 말씀하셨고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의 눈을 밝히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너무도 작아서 하나님에 이르거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기능들과 능력들이 죄와 선천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인간의 노력에 의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깨달아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에게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되었다. 내 안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역사, 그거는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인간이 주도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만든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난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실까요? 이것을 계시의 방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계시의 방편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계시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자연 만물과 일반적인 인류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라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요, 일반 계시는요, 첫 번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집니다. 네, 우리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아멘. 네, 저는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눈앞에 보이는 풍경을 보게 되면요, 자연이 주는 그 경이로움에 매우 감탄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토록 엄청나고 멋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도요, 어렴풋이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자연 속에 있는 하늘, 산, 바다, 꽃, 별 등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또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시겠구나 라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팔짱을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들, 또 나라의 흥망성쇠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역사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섭리입니다. 섭리가 무엇일까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유지하신다는 그 손길을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관리와 보호가 드러나는 것을 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농작물이 자라고 사람마다 각자의 삶의 길이 열리는 것 등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섭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도덕적 경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 즉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내면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단순히 사회적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도덕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요, 무언가가 옳은지 또 잘못된 일인지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양심도 완전하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인식과 또 갈망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인해 우리 안에 남겨두신 흔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분은요,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 안에 신을 향한 본능적인 인식에 씨앗을 심겨두었다라는 말인데요. 저는 간혹 이 사극 같은 드라마를 보면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내가 도저히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 없는, 맞서서 이길 수 없는, 분명히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복수를 해야 되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이런 대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도저히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와 도덕적 심판에 대한 본능적인 인식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양심과 도덕적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즉 선함, 공의, 거룩함을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각은 인간의 지성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계시의 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죄의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것만으로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나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죠. 자연과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같은 성품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요, 일반 계시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신 이 계시가 필요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일반 계시 외에 다른 계시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특별 계시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계시란 특정한 시대, 특정한 대상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으로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네. 특별 계시란 특정한 시대, 특정한 대상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밝혀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특별 계시 또한 여러 방식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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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죠. 또는 모세에게 불붙는 떨기 나무 가운데서 직접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메네메네 되게 우파르신이라고 손으로 쓰셨고, 또는 꿈속에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환상 가운데 역사하곤 하셨습니다. 이런 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요, 원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신현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죠. 이런 것이 구약에 나타난 특별한 구약의 방법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 그 특별 계시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특별 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꿈, 환상, 기적, 천사의 나타남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하셨다. 그 계시들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주어졌다. 이때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들, 즉 원 계시의 수납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선지자나 제사장, 왕, 사사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이 받은 계시나 경험을 정확하게 글로 기록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형성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는 구절이 있죠. 이 부분은 특별 계시의 절정과 완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뜻과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졌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의 절정을 이루셨고 그 모든 계시가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성경이 필요할까요? 전해드렸던 걸 이제 객관화해서 진실성과 명료하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를 연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요,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직통 계시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와 같은 직통 계시가 아니라 계시는 이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분에 대한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특별 계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는 구속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인 인간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게 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특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반 계시만으로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부르심, 이스라엘을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등은요, 모두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특별 계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계시는 언어 계시이자 사실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예언, 율법, 복음 등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단지 말만이 아니라 말씀과 사실이 함께 작동하는 게 특별 계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시는요, 허구나 철학 개념이 아니라 희미하던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신약 계시가 장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드러나게 됨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는 역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일반 계시와 이 특별 계시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진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 하는 일반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능력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따라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일반 계시가 없으면 특별 계시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성경이 영감 받았다는 것은요, 성경을 기록하는데 인간의 재성이나 인간의 어떤 부분을 다 제외하고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만드셨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경의 기록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요, 사람이 썼지만 그 내용과 뜻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저자의 개성과 배경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갈릴리를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고 시각이 달라요. 왜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외부로 나가서 지중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중해를 만약에 경험해 보았다면 갈릴리를 호수로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즉 저자들의 문체나 논리의 수준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모두 동일하고 일관되며 진리이기에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배경과 지성을 도구처럼 사용하시되 그 내용이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감독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이며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감은 사람이 썼지만 그 내용과 뜻은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감의 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기계적 영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저자가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받아쓰기만 했다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받아쓰기를 했다라고 하면요, 아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뉘앙스나 글의 어떠한 세세한 부분들이 똑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력적 영감은요,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 인간의 생각으로 쓰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죠. 우리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적인 게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저자의 지식, 성격, 언어, 배경을 사용하시되 오류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것을 유기적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100%, 인간 100%,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유기적 영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감의 범위는 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영감의 범위가 성경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에만 영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분 영감이라고 하는데요. 즉 100% 하나님, 100% 인간, 모든 것이 영감이 되었다라고 하기에 있어서 이것은 옳은 발언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생각, 사상 영감인데요. 생각만 영감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단어 또한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자 영감이 있는데요.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까지 영감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데요. 즉 그래서 저희는요, 성경의 유기적 축자 영감을 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군지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충분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교리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고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고 충분한 계시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보여주셨고요,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귀를 열고 온몸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고요,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